아침에 이렇게 나의 산성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오늘도 열심히 충성하는 모든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도 구름하프팀 또 모든 우리 찬양팀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한 가난한 무명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한 개가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가 있었습니다. 소설가는 식료품 가게에 갈 때마다 이 개를 꼭 데리고 다녔고, 얼마부터는 이 개의 목에다가 바구니를 다 걸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계란 한 판, 바나나 한 다발, 우유 2팩 이렇게 가서 써서 주면은 이 개가 그 늘 주인이 가던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 개는 장 보는 개다, 이 개는 충성스러운 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설가가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주인이 또 바구니에 소고기 몇 근 뭐 이런 써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괴가 왜 안 올까? 그러다가 아차, 내가 이사를 온 걸 잊어버렸네. 오사카에서 도쿄로 온 걸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개를 아무리 찾아봐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이 개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반쯤 되어서 자기 집 문을 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 그 충성스러운 개가 완전히 초췌한 모습을 하고 바구니를 목에 걸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반가워서 확 안아주고 거기에 바구니에 있는 이 썩어가는 이 소고기를 꺼내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개는 거기서 몇백 킬로 떨어진 그곳까지 갔다 온 거예요. 정말 말 못하는 개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 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못하는 그 강아지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충성, 군대도 가면 충성을 많이 하는데요.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인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인이 내게 명령하고 부탁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령을 부리거나 잔머리를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부탁을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말씀의 배경이 나오죠.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출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출타를 하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3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 줄 때 그 기준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다시 말하면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그릇에 맞게 맡겼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성인이 하루의 품값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기준을 따져봐도 하루 품값이 성인이 한 50불이 된다고 한다 하면은 5, 6이 30만 불이나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00불 버는 사람 같으면요 6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으고 결산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왔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너는 바깥 어두운 것 내쫓길 뿐만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벌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숫자나 달란트의 양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달란트는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많고 적음의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더 적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도 보면요 똑같습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리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내가 몇 개의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절대 평가이지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이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5개나 2개나 똑같다고 하죠. 주님이 이 주인이 말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랬어요. 5달란트 받았을 때는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말하지 않고 너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말하고 또 2개 받은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보실 때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칭찬의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5개 받았든 적게 받았든 다 주님 앞에서 작은 것이고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왜 내게 2개밖에 안 줘?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맡겨주신 것에만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 주인을 잘못 본 것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스라는 말인데 포악하고 박절하고 거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무서운 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대한 인식부터가 삐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를 박절하고 거칠고 포악하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본체가 아니십니까? 이런 잘못된 이해가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무소불능하신 분이시지만 심지 않은 데서 무언가를 여행을 바라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은데 무언가를 바라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25절에 실패가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놀았는 거예요. 군대의 말로 탱자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놀아야지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무엇 때문에 진노했겠습니까? 많이 남기지 못했다고 진노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명인이셨던 고 강영호 박사가 자기 창조를 위한 원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실명과 가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성공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한 장애인이었지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부자이거나 명문학교를 나왔거나 몸이 건강하겠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성공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당신만의 성공의 씨앗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가꾸십시오. 그러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강영호 장로님의 이 고백은 어떤 장애도 실패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그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고 연마하기만 하면 누구든 배나 남길 수 있고 모두가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알맞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 돋보이는 것이냐 안 돋보이는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게 주신 달란트 양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 한 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저 놀고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하라고 보내셨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늘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교육헌장.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이 빛난 얼을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이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다. 이러면서 막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다. 많이 외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태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덕을 끼치고 예수 향기 날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이라는 한국의 프로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맛있게 해먹고 사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홀로 산속에서 그렇게 호요시가면 혼자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뜻을 알고 우리가 달란트를 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지상명령인 전도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아주 뜨거운 열정,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래요. 전도사님은 전도하라고 불렀으니까 전도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던데 전도는 뭐 전도사님만 하는 게 뭡니까? 전도는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는 뭐 직분 있는 분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봉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날 내가 열심히 섬기기는커녕 방관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 같은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도 열심히 안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요.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이 디오드레베인데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일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던 곳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끌시끌하고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 사람이 가면 조용해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화평을 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행동을 늘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질서를 잘 지키고 질서를 깨뜨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정말 화평한 사람, 피스메이커가 많은 우리 서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이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칭찬과 경제든지 뭐든지 내게 있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닙니까? 오늘은 큰 소리 쳤어요. 오늘은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안개와 같이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지붕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80 더 이상 40번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거는 70이면 80이 대본의 고안에서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사실은 100년도.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사람을 티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티끌, 먼지라는 말, 먼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부부가, 어른들이 이렇게 집에 살면 청소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쓸고 닦을 때마다 먼지가 새카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렇게 집안에 막 먼지가 막 굴러다니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지기 때문에, 사람이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덩이, 흙이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먼지가 떨어져 가지고요, 막 먼지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2명이면 조금밖에 먼지가 없지만 5명이면 그만큼 더 많이 먼지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먼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전부 다 흙으로 다 돌아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그런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뭐 좌지우지 할 것 같고 절대로 그걸 막 버리십시오. 전부 다 소금같이 녹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소금처럼 녹아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녹아져야, 내가 희생해야 다 바닷물도 자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다가 생물이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그대로 여기 살아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폭이요 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실 때 조심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히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선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을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박수 쳐봐도 소용없는 것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걸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휘둘리면 되겠나 그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한테 받은 사람은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찬을, 책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할 때 악하다는 말은 그래도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악하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악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악하게 평가했어요. 주인을 악하게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 그 말이죠. 또 주인의 눈을 속이고 놀았기 때문에, 주인의 눈을 속였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인의 진심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일해봐야, 빼빠지게 일해봐야 다 주인에게 돌아갈 건데, 내게 뭐 유익이 아니고 주인에게 돌아갈 건데 뭘 하고 내가 이 고생스럽게 일을 하냐,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아빠에게 큰 집을 사줄 거야. 그러면 아빠는 그래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좋아하잖아요. 딸이 엄마 네, 나중에 커서 돈 벌면은 예쁜 파란 스포츠카 사줄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정작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까? 집 사준다고 좋아합니까? 차 사준다고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그 정성이 기특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뽀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주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헌금 조금 더 한다고, 내가 봉사 조금 더 한다고, 선교 조금 더 한다고, 주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한다 할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게 부족해요.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뭐를 주님 귀하게 보시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그 마음,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도 보면은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움이 많아도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알맞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도 소중히 여기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막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배위원입니다. 다 예배위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맡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 순서도 안 맡고 안 맡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예배위원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를 펴보시면요, 예배 순서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찬양의 시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감사 찬양기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네. 그리고 찬송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헌금 옆에 다. 여러분은 다 같이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빠지면 다 같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 부부가 빠지면 다 같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서만교회에 예배 드리신 이 다 같이라는 순서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평생 내가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또 성가대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안대, 봉사, 또 헌금, 식당, 차량, 많은 그런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이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훨씬 풍겨내는 정말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바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원사님들도 우리가 다 세우게 되는데, 정말 이분들이 잘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더 잘 섬김으로 교회들이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그걸 우리가 보면서 본이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달란트 비유인 것 같지만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삶의 이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